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입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 그 이후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고 부활을 찬송했습니다. 부활의 옷을 입고 함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졌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현실화, 즉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 되려면 오늘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부활하신 후에 열어주신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거든요. 역사 안에 실제 이 역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 부활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역사가 갈리죠. 분명하게 BC로 갈리고 AD로 갈려서 역사의 분기점이 됩니다. 실제로 영적으로도 이 주님이 하신 일은 이 새로운 세상,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다 그 권세를 깨트리고 끝내고 자유하며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이 모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도록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겁니다.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그 부활하신 이후에 열어주셨는데 그럼 그 열어주신 삶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깊게 이야기될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지금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여 이것이 그냥 단순한 복음 전파가 아니라 생과 사를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으로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명령 혹은 당부를 하신 예수님께서 그 당부를 한 당사자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진짜 맞아? 하고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게 말이 될 수 있는 얘기냐?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자기 마음에 확증이 없어 주님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믿긴 믿겠는데 그 마음까지는 아직 안 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와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부활절 이렇게 지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실제로 내 삶 안에서 일하신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 믿어진다고 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제자들도 보니까 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다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의심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당부해요. 이게 뭔 자신감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뭘 복음을 전파하고 뭐 하게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약속까지 하죠.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 전파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병자가 손을 얹어 나을 것이고, 너는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고 독을 마셔도 까딱 없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뭔 자신감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별로 변변하고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의심하고 아주 잘 준비되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까지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담대함은 도대체 뭘까요? 그 해답이 오늘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두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냥 위에 계셔서, 자, 제자들아, 너희는 한번 어떻게 하는지 잘 보겠다. 너희는 잘해라. 잘 훈련받고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멋지게 내 이름을 올려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에게 친히 어떻게 하죠? 함께 하셔요. 함께 하서 그 말씀 전할 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친히 일하시며 친히 말씀을 확증해 줍니다. 그 주신 말씀을 확증해 줘요. 나중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실제 이런 병자가 낫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며 그리고 또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며 사도행전에 보니까 나타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다 무엇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죠. 주님의 영이 성령이시니까 그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친히 약속하신 말씀, 당부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어내십니다. 친히. 제자들은 의심하고 제자들은 늘 이렇게 이 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약함 때문에 도망다니고 쫓겨다닐지라도 주님이 그 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친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일들을 이루십니다. 친히 이루신다 하는 거죠. 그걸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을 세워내시고 그 사람 속에 담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친히 이루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그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동행하시며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양육해 내신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을 보여주며 오늘 제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그 위에 믿는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읽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열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너의 생각이 아니라 네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그 이끄심을 깨닫고 말씀으로 깨우치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 생명으로 열어준 새로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직접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빚어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죠. 왜 주님이 직접 일하실까요? 왜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오실까요? 그건 제자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 부활 생명으로 연들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긴 하지만 그들이 그들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는 좋은 소식이고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제자들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좋은 것들과 많은 멋진 것들을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사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그들이 만든 모든 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 열매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헛됨.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이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을 만들 수 없다. 영생을 만들 수 없다.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문제, 해결하지 않은 문제, 사람이 지혜 있다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똑똑하다 하고 문명을 만들고 하지만 결국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 죄의 삭은 임금, 결과, 보수는 사망입니다. 사망,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필연적인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 보통 세상이 가지는 마지막이죠. 가고 싶지 않으나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열심히 죽음으로 향하는 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무엇을 만들어내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정말 멋지게 살았습니다. 영광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그 인간의 실존, 인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존재의 마지막 끝이고 그나마 그래도 그런 죽음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고 글을 쓰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문학가라고 합니다. 위대한 문학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 좋은 일을 많이 글을 쓰는데 멋지게 표현하잖아요. 인생의 위대함과 사람의 위대함을 멋지게 표현해서 한 사람이 위대한 글 쓰는 사람들인데 그 글 쓰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갖는 칭호는 뭐냐면 생애, 삶과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거죠. 위대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삶과 죽음의 문제를 정면 다뤄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 미완의 숙제로 남겨놓고 전부 다 질문으로 남겨놓고 그 작품을 다 마무리합니다. 그것이 문학작품, 위대한 문학작품의 한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그냥 아예 그냥 역사적 사실로 못 박아버리죠. 역사적 사실로. 역사적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벌어진 사건을 우리가 만약 다시 바꿀 수 있나요? 이미 벌어진 사건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지식과 능력을 다해도 벌어진 사건과 역사적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한 인격적 존재가 되어 역사 안에 살았고 그 역사적 사실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부활의 역사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믿으라 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크십니까?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부활로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게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믿게 해주실 겁니다. 믿게 해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언제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다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친구 따라 강남 왔다가 이렇게 어영부영 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야 교회에서 이거 힘들기만 하네. 그렇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은혜 받고 그리고 부활절 계속 지내다가 몇십 년 지나니까 어느새 마음 안에
부활 생명으로 인한 그 마음의 감사와 영광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되었다.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일하심이었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세워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면은 거기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께서 자근히 따라 붙으셔가지고 그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풀어 헤쳐 가르쳐 주시며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오늘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 바울이 디도서에서 2장 12절 14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부활에 관한 소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앞으로 믿게 될 것이고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믿음을 더 크게 할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주 예수와 같이 부활의 온전한 생명으로 그렇게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로 할 수 없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신적 존재도 이것을 약속하지를 못합니다. 너 깨달아라, 너 잘해봐라, 너 멋져봐라 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으나 내가 너를 부활 생명으로 다시 온전하게 할 거다라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거머쥐신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 영원한 온전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과 같은 닮은 존재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양육하시는 거죠. 양육. 그리고 계속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가? 예,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된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존재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불순종하지만 마치 우리의 손자, 손녀가 여러분 뭐 똥을 싸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거나 수염을 잡아 뜯어도 어떻습니까? 발로 뻥 차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안고 싶고 한번 만져보고 싶고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안아주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손자, 손녀요. 원래는 자녀들도 그랬었죠. 다 잊어먹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 존재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흠없는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존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존재, 즉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영생을 얻도록 이 귀하신 존귀하심을 주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죠.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백성. 그래서 투표되면 투표장에 가서 열심히 투표하고 이 땅에서 믿음직하게 그리고 또 삶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왜 저렇게 예수를 믿는지 알 수 없지만 저렇게 하여튼 충성스럽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얻게 주의 이름을 넣어둔 존재, 합당한 존재로 주님께서 친히
양육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겠답니다. 내가 만들 수 없는 영생을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만드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에 합당한 존재로 날마다 키워내시니 할렐루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이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선한 존재의 삶을 열매로 거두시는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좋은 것만 남습니다. 좋은 것만. 하나님이 좋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내시니까. 언제가 제일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언제가 제일 좋은 날이었습니까? 어느 중딩 학생이 여러분 중딩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중딩이 초등학생 보고 이랬습니다. 니네 때가 제일 살기 좋은 때야.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고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딩 알죠? 뭘 모른 중딩들아. 니네 때가 제일 좋은 때야. 그러니까 대학생이 그랬답니다. 이 고딩들아, 니네 때가 제일 좋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을 가진 이 젊은 직장 가정이 니네 때가 제일 좋아. 무슨 말이야? 가정 가져봐. 그리고 또 직장 가져봐. 나날이 너의 고통을 알게 될 거야. 그랬더니 연세 많으신 지긋한 분이 허허허, 니네 때가 좋은 거야. 나같이 돼봐.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제일 좋을까요? 네, 다 좋습니다. 다 좋은 건데 다 서로 비교해보고 자기 때가 안 좋고 니네 때가 어쩌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부활 생명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함, 부족함, 실패, 아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아름답고 선하고 인자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과 인격과 생애를 친히 빚어주시기 때문에 그 생애는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어느 때든지 좋습니다. 우리는 다 좋습니다. 괴롭고 슬프고 아픈 일이 반복되는 이 현실의 구조 속에 담겨 있어 우리도 면제받지 못하고 육신도 아프고 때로는 지적 수준도 좀 아직 많이 배우지 못해서 좀 더 배우고 싶은 열망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아 보이고 멋지게 더 행하는 처럼 보이니까 그 삶에 대한 동경이 내 마음 가운데 유혹으로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부활의 꽃으로 입히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날마다 입히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부활 생명으로 만들어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 있는 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들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바로 오늘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나와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하여 이 실패 없는 부르심에 실패 없는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늘이 그 삶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고 그 삶의 가장
꽃을 피우는 날이 되며 이 날이 연결되어서 이 날이 우리의 전생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시절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이 이 일을 이루시니 우리가 붙잡는 예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일이든지 상의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고 그분의 인도와 이끄심과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관찰하고 추적하며 여러분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광의 삶을 열매로 거두시며 날마다 거두시는 이 소망의 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봄을 따라 저희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의 삶을 마음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하셨으니 새 생활에 맞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열매가 각 사람과 각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